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8절과 10장 2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9장 38절은 저하고 함께 읽고요. 10장 28절부터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10장 2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이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기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제목하고는 좀 다른데요. 예, 제목을 바꿨습니다. 회복을 위한 결단. 예,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특세를 맞이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했었는데요. 그 이어지는 이제 9장에 가보면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뿌리, 그 반역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하고 그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는데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9장 38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언약이요? 견고한 언약이요. 견고한 언약,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라는 외적인 요소를 정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부를 무엇으로 채우고 준비해야 할지 근본적인 필요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 견고한 언약을 세우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수없이 했던 결단들이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봐야지, 똑바로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에서 수없이 했던 결단, 그리고 그 결단했던 숫자만큼이나 무너졌던 그런 시간들 때문에, 그런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다시금 결단한다라는 것 자체가 염치 없고 자신도 없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알러지 반응처럼 또 결단?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분명한 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없이는 절대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결단해도 어차피 무너질 건데 뭐하러 또 결단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오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용하고 있는 사단의 결정적인 무기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을 쓰면서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단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또 무너질 건데 라는 이 생각이 사단이 가장 자주 사용하고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받고 그 결단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하시냐면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매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가고 있는 이 폐역의 길로 다시 가지 않겠다, 이 길에서 돌이키겠다라는 결단이요. 우리는 그 결단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 없는 회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없이 넘어졌던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금 그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하나님의 받아주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연약함, 그리고 뿌리 깊은 곳에, 내 심령 뿌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끔찍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경험되는 시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저질러 왔는지 낱낱이 고백하는 그 자백의 기도로 9장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에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해요. 고백하면서, 하지만 그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는지를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9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보면 16절부터 17절에 그들이 처음 저질렀던 이 죄악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그 뒤에 가보면 26절과 27절에 또 28절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패역을 저지르고 반역의 죄를 저질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29절과 31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이런 반역과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은 그 반역을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로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 은혜로우심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이스라엘을 보존해 오셨음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런 역사적인 이 반복되는 것들을 한마디로 압축한 게 33절이거든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어떻게?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악을 행하지만 결단했다가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38절에 나오는 견고한 언약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견고한 언약에서 견고함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마나라는 단어입니다. 견고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요, 여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3절에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진실하게 해당하는 에메트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견고함에 해당하는 아마나라는 단어와 여기 진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하게 해당하는 에메트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번 넘어지는 반복해서 저지르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똑바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해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하나님의 진실한 행하심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무엇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 보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가 아니었고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세상 모든 즐거움 다 버리겠다고 맹세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내 가진 재물 다 들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할 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언제 그랬다고요?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이 정도로 들리시나요? 로마서 기자는, 바울은 그 뒤에 10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냥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사랑을 너무 귀찮아하던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최악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견고한 언약을 맺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견고한 언약을 맺기로 결단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10장 30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견고한 언약을 맺기로 결단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엄청나게 영적인 내용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직결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들에 대한 결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이 견고한 언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 필요한 그 결단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멈출 것을 결단하라. 멈출 것을 결단하라 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10장 30절인데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견고한 언약에 있어서 첫 번째로 결단한 내용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그만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국제 결혼은 좀 안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4절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과 결혼했을 때 그 아들과 그 딸들이, 이방인의 아들과 딸들이 너네 자녀를 유혹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도록 할까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정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장기에 있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고요. 장성해서 이제 내 가정을 꾸린 이후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나의 배우자일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큰 폐해를 끼쳤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세 글자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네. 그는 통치 초기에 아버지 다윗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세우는 등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바로의 공주를 비롯해서 이방의 이제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요. 후에는 그 아내들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을 함께 섬기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쪼개져 버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요,
성벽이 완공된 직후에 그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바로 그걸 봤었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분명히 그들의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지역의 실세였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도비아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요,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고질병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움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있는 걸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멈추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여러분들, 우린 누구나 다 이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에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남들 다 하고 다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마치 여러분의 몸처럼 아주 친밀함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은 훨씬 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건 어떤 건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이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의 문제일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먹는 것일 수도 있고요. 꼭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어떤 분들에게는 오락, 유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다면, 회복의 필요를 느꼈다는 건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방치한 채로 우리가 다른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그렇게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그 약품들이 아니에요. 헬스장 3개월권 끊었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 무엇보다 안 먹어야 돼요. 네.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지는 않고 다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굶지 않고 운동만 하면 건강한 돼지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해야 되는 것에 멈춰야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변화와 회복을 원한다면 그 변화를 위해,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무엇을 멈추어야 할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멈추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두 번째로 결단할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로 결단하라. 네, 10장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안식일과 안식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백성들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들을 가져다가 팔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들에게서 안식일에는 사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7째 해마다, 이거는 이제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들의 상황이, 이렇게 결단하는 이들의 상황이 결코 돈이 남아돌고 먹을 것이 풍족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5장에서 흉년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르짖는 이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요, 이 땅에서 예전에 솔로몬이 그 구가했던 전성기 때와 같이 갑의 입장이 아니었어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들은 철저하게 약탈과 괴롭힘을 당했던 을이 바로 이들의 입장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겪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그 근간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겠다라고 여기 결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뻔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적자 낼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바로 물질의 주권이, 그들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다시 한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사실 물질, 돈, 헌금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네.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돈처럼 저급한 얘기 그만하고 좀 영적인 얘기, 거룩한 얘기 하죠 라고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헌금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목양자, 목회자로서 본문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회피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본문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잘 읽어보시면 이들이 맺는 견고한 언약, 그 내용을 우리가 10장 30절부터 본다고 그랬는데, 여기 31절 이후는요, 거의 대부분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물질이 이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했고요. 요한 웨슬레는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실 어떤 분은요, 이미 이 물질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또 정말 많은 경우에는 신앙의 이 경주 속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넘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면서 실제적인 손해를 무릅쓰고 있는 걸 보여주죠. 오늘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손해를 무릅쓰시겠습니까? 10장 37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우리 빨간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고백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헌금 안에서도 이 11조에 대한 영역인데요. 11조가 뭡니까? 우리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11조죠. 근데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되는, 피해야 되는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첫 번째는 11조를 안 하면 벌 받고 지옥 간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11조 안 하면
벌 받고 지옥에 갑니까? 혹시 누군가가 11조를 안 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네. 11조 안 한다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요, 11조를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11조를 하고 안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 다 바쳐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이 생각이 뭐냐면, 11조, 이 내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몇이 남습니까? 10분의 9가 남죠. 이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역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조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할 때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가 되어주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고백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기로 결단하라. 네, 여기 10장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 10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성전은 진즉의 재건이 끝났어요. 성전은 진즉에 완공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고 성전으로서 기능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던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교회 주방에 쌀을 한 포대씩 갖다 놓으시고 포도주스와 참기름으로 우리의 주방을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그런 거 아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은 우리의 오해를 좀 푸는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말 그대로 성전이었죠.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여기 수치 함께하는 교회 예배당 3층, 4층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채워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뭘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뭘 채우시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야죠. 그리고 기도의 기름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돼요. 또 말씀과 기도? 이렇게 생각되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과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기도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원동력 자체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내면이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첫째는 그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안다고 하더라도 그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의 기름으로 우리의 내면에 들이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전을 채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멈추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인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전답게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채우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그렇게 견고한 언약을 세우기로 하는 그 결단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소리를 부르짖고 아주 소리를 큰 소리를 내고 강인한 마음으로 내가 결단한다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 그 회복을 위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쏟아주신 그 주님의 진실한 사랑에 힘입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